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찬미 놀라운 그 이름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제까지 빛의 자녀와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던 바울은 15절부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혜 있는 자가 빛의 자녀이고 지혜 없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원어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며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의미 없이 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고 성도로서의 품성은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세월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시간과 금방 지나가는 기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아끼라는 단어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중요한 시간과 기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나치지 말고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가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자칫하면 어둠에 휩싸여서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바쁘니 기도하기 어렵고 복잡하니 말씀 볼 시간이 없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에 휩싸인 지혜 없는 자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일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지켜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의 정의가 17절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하며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이건 마음을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또한 행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빛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는 특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란 술에 취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술 취한 듯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의 동행을 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와 개혁과 부흥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섬기는 교회가 성령 충만의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지혜의 삶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회를 찾으시고 시간을 희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꿈꾸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노력과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